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1076쪽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도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하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버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인간도 참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계속해서 사람을 찌르고 결국은 멸망으로 그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멘. 유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 죄가 마음판에 새겨졌다. 그들의 제단벌에 새겨졌다.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는 죄가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제단뿔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얼마나 습관화되고 오래되었는지 마치 그 돌 비석에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아주 마음판에 그 죄가 선명하게 지워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견고하게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불행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데 죄가 가득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2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2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들의 자녀가 유다 백성들의 자녀들이 우상을 생각한다. 우상을. 이 자녀들이 왜 생각하겠어요? 부모가 우상 섬기는 걸 늘 봤거든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도 듣지만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봅니다. 사는 것을 봐요. 그래서 사실 말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가끔 찔끔찔끔할 때가 있어요. 아빠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말은 멋있게 할 수 있고 말은 옳은 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웃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유심히 눈여겨봅니다. 정말 좋은 전도지는 이렇게 예쁜 전도지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의 모습이 전도지와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거든요. 자녀들이 왜 아세라를 생각하고 우상들을 생각하겠습니까? 부모가 늘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그 중심에,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상 가운데 거하고 우상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죄악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람, 또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3절과 4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도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멘.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민족도 마찬가지. 특별히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저렇게 복되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가장 값진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나타내도록, 전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죄를 그 마음판에 새겨두고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불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죄는 약간의 짜릿함을 줍니다. 아니,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굉장한 짜릿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의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흉기 또는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세상의 지위 이런 것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에 주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이걸 모르고 사는 게 인간의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정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자, 본문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리석어 보여요. 참 답답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자녀들이 주신 축복, 이 약속도 있지만 그 앞에서 얘기한, 말씀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그 심령들, 그 인생들 가운데는 하나님 저주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복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생각나지 않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복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왜 이 약속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놔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서 내 욕망에 따라, 탐욕에 따라 세상 것들을 자꾸 붙들려고 하느냐, 왜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자,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마음,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겉에 드러난 것, 누가 많이 쌓아놨느냐, 누가 높이 올라갔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포장해 놓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회칠한 무덤 같도다. 회칠한 무덤 같도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일수록 이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그 속에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뼈만 남아있어요. 냄새나요. 추해요. 그게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삶으로 열매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주를 버리면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그 화려함을 추구하는 죄악들이 새겨져 있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치 내 삶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도구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 속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자로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거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죄악들, 습관적으로 새겨져 있는 죄악들 있다고 한다면 주의 보혈로 다 씻어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녀들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져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담대하게 복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겸손해야 될 텐데 여전히 당리당략 가운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기도하는 일에 정말 마음을 모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물과 같이 받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욕망과 탐욕과 정욕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새겨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삶이 이런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허망한 것들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여 정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